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부터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교육부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우리 주니어 키즈 수련회이고요. 그리고 유스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주 상구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는 8월 14일과 15일 세중앙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저희 중고등부가 이제 수련회를 가고 오늘 선발대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김유규 목사님 모셔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늘마음 찬양단 우리 성가대가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으실 텐데 모집 기간 중에 신청자는 파격적이네요. 오디션 없이 입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감추인 만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그 주의 마음이 또 하늘마음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돌파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무엇보다 더 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버가모 교회에 드디어 이제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였죠? 지난주에 서문학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총독부가 에베소로 가기 전에 먼저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리더십의 자리에 있던 도시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 버가모를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도시에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좌는요, 왕의 보좌를 말합니다. 이 버가모 도시 안에는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어두움의 근거지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의 하이 포지션, 그것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어두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이곳에 있었나 보니까요, 그곳에는 그 지리적으로 이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중에 가장 그 위치가 높습니다. 위치가 높고, 또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많은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신전들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가장 그 중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죠? 제우스 신. 버가모의 가장 높은 산에 가장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우스 신전이 가장 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그 의료의 신이라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또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신은 그 치료의 신인데, 제우스가 이 신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 인간들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봐 번개로 이 신을 죽인 다음에 그 뱀 주인 자리라고 하는 별의 자리에다가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미신이 있었냐면요, 뱀 자리에 별에 있었기 때문에 뱀 자체가 신성시되는 그런 그 미신이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뱀이 이제 형상화되어 있고, 때로는 용으로, 뱀으로 이렇게 그 도시 안에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뱀이 약초를 찾아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을 섬기고 뱀을 우상시하는 문화가 이 버가모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시아도요, 굉장히 뱀이나 용을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재단으로 이 도시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용이라 그러죠. 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고, 여기 혹시 나는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용 꿈꾸셨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뱀이나 용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이 어두움들이 재단이 되어서 그 도시 안에 그냥 가득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도시를 향해서 사탄의 권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한 개가 아니고 무려 3개나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뭐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는 원래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는데, 그 마지막 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했냐면요, 이 나라를 로마에게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땅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땅을 헌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가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를 하는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황제의 그 동의 없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뭐라고 불렀냐면 황제의 정의의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의의 검, 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배경 속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요한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지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버가모 도시 안에 검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검이 그 황제의 사형 집행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 도시와 세상을 지배하는 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황제가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정말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냐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도 순교자가 있었는데요,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원래는 안티파스 두 단어의 이제 조합인데, 안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적하다, 파스는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것에 대적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동의하는 것에 대적합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대적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바가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안디바는 이 교회의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교회에 바울이 세우고 떠난 이후에 2대 담임 목사가 안디바였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교회의 리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버가모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해산될 것이다. 이제 이 교회는 이제는 무너질 것이다.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과는 정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버가모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더의 죽음이 그 공동체를 더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안디바 목사님은 목회를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엄청 잘했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목회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 안디바를 연구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세상 조직은 리더가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리더가 죽어야 삽니다. 리더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저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억지로 끊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리더라는 자아가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질 때 교회가 산다라는 거죠. 제가 아주 조금 아프면서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막 공동체가 일어나요. 제가 아프니까 공동체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책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을 봤습니다. 굉장히 목사님들이 좀 싫어할 만한 책인데,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책이 있어요. 다 집에 한 권씩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인 안디바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신다면 저를 위험에 빠뜨리기 원하시는 고수이십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일부러 그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들이 잘 준비된 목회자들이나 좋은 리더들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순간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서 만약에 그 리더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교회가 해산되거나 망가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좋은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넘어서서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좋은 리더들을 통해서 시작을 해요. 좋은 순장, 좋은 목회자, 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형이나 친구들을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오게 된 제자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최종적인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하늘마음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는 만나교회가 있대요. 엄청 큰 교회가. 걸어서 1분. 그런데 자기는 그 교회를 지나서 버스를 타고 분당 미금역에 와서 한참을 걸어서 하늘마음교회를 온다고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다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건강한 교회와 불건강한 교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건지 어떤 교회가 불건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뭐냐면 주님의 나를 불러주신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하고 스타일이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리더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이유였던 거예요. 너희 리더가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더 견고해져서 더 굳건하게 나를 바라보는구나. 지금 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 포인트였고요. 책망 포인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그 영향을 끼쳤던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민수기 22장과 24장에 등장하는 선지자인데요.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이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너가 좀 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알겠다고 하고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주하라고 합니까? 축복하라 그럽니까? 축복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주를 하라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하는데 몇 번을 하냐?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가 아니니까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31장 16절에 보니까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요,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는 곳에 수천 명의 그 미디안 여인들을 보냅니다. 어떤 여인들을 보냈을까요? 예쁜 여인들을 보냈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음하게 만들고 그들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때 연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참 선지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신의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고,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었죠. 근데 그 일을
한참 지난 후에 누가 하고 있냐면 니골라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타협된 복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버가모에는 길드라는 상업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길드에 들어가야만 이제 그 상업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요,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만 그들과 동일한 멤버십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식품을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먹지 않았죠, 버가모는. 그런데 그 중에서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은 일부 교인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와 동일하게 타협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상생활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훌륭하게 지켰는데 정작 또 다른 교회인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발람과 니골라당을 보면서요, 오랜 시간 동안 발람과 니골라는 만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발람과 니골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타협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은 가입한 적이 없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에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그 좌우의 날선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융권에 취업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천주교회에서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금융권에 취업을 해서 영적인 멘붕을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요. 회식 자리에 갔는데 자기가 면접 볼 때 다 뭐 자기가 교회 안수 집사라고 말하고 또 선배들 중에서 뭐 과장님, 부장님 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다 같이 이제 룸사롱에 간 거예요. 근데 1초의 그 어떤 죄책감이나 망설임이 보여지지 않고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가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신입사원에게 교육을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술 문제, 담배 문제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세상의 논리와 그 세상의 힘에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내 입의 검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의 외면과 냉대가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가모의 황제의 정의의 검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쉽게 말하면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라.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죠. 더 이상 그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정리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좀 아플 거야. 그런데 그래야 다시는 너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방치하거나 방임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꼭 매맞고 돌아오는 게 저는 그렇게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예. 그런데 더 싫은 건 뭐냐면 그러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타협된 복음이에요. 삶을 말씀으로 분별해내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내가 은혜만 받겠다는 그 태도가 목회자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안 오니까 너무 죄에 대한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지금 핍박이 아닙니다. 햇볕 정책이에요. 교회 가라, 예배도 드려라, 많이 드려라, 헌금도 해라.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2% 부족한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보험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항상 내 삶에 제거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죄송하지만 믿음으로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고 할 일 다 하니까. 근데 믿음으로는 안 살아요. 믿음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불평해요. 주님,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왜 내 삶에는 간증이 없어요? 왜 내 삶에는 일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는 또 안 살아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켜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해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의 두려움과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네가 마련해두고 있는 최후의 보루를 나에게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의 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하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모가 지금 너의 삶은 좋은 것 같지? 아니야. 너의 삶은 지금 이런 상태야. 땅. 주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판결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수준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나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늘마음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이 버가모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또는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쫓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던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뭐가 나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말씀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감추인 만나, 히든 만나. 여러분, 만나는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에 비유한 기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등장하는 기적,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보여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믿음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갈 때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했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논스톱으로 간다고 해도 3일 동안을 가야 되는 그 광야에서 이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뭘 먹지? 급하게 나가라 그래가지고 6월절 날 그냥 급하게 먹고 나왔는데 무교병 몇 개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살지? 3일 동안 물도 없이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런 고민 엄마들이 안 했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생활비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구원은 감사한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갈라진 홍해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들이 그 사막을 바라볼 때 하늘의 만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애굽의 공급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원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원래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보여서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한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새벽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새벽에도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그들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연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가서 주어야 되는 수고를 감당하도록 그때마다 느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지시는구나. 그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막으로 들어갔지만, 광야로 들어갔지만 내일도 과연 만나가 내릴까? 근데 어김없이 하나님의 만나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요 견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만나는 주시는구나,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추어진 만나가 있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작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탱해 주던 세상의 공급의 문이 닫혀질 때 중요한 것은 감추어진 하늘의 만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여유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뭡니까? 그 스펙타클한 역동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타협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사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타협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문들을 닫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인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추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감추인 만나는요,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만나는 어디 갔을까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함락당할 때 예레미야가 법궤를 느보산 밑에 숨기는데 어디다 숨겼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감추어진 만나가 된 거예요. 못 찾아서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감추어 버리셨어요. 법궤를. 왜 감추셨을까요? 이제는 하늘의 법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보라는 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땅에 있는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땅의 만나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늘에 위로가 있다. 때로는 그게 현실 속에서 돌파를 주실 때도 있고요.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격려를 주실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교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것,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흰돌과 새 이름은 뭐냐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잔치에 입장할 때 쓰는 입장권이에요. 결혼잔치.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너와 나만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흰돌은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승리를 선포할 때 쓰거나 아니면 잔치에 입장할 때 쓰는 것으로 구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또 불안함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계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책망을 우리가 달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